지금 괜찮죠? 지금 안 울리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효원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사시는데 저희들 지인이시고요. 아침 기도회 약간 신소영 집사하고 얘기하면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의지를 보이셔서 그래서 서로 인사하세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또 싶기도 합니다. 네,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일 성경에 있는 그 오늘 큐티의 제목 매일 성경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많이 모이는 거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 가족들이 오셨나 봐요. 와서 왜 왔냐? 예수님 가족들이 온 이유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탄이 들렸다더라. 미쳤다더라.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서 걱정이 돼서 왔겠죠. 예. 걱정이 돼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뭐 이러면서 사탄 들렸다.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내가 사단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옛날에 무슨 영상 같은 거 보면 텔레비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막 사단을 쫓아내고 막뭐 이런 영상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그럼 저건 어떻게 된 거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답 없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하며 말씀하십니다. 그쵸? 우리가 뭐 지금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싸움이나 뭐 이런 대치된 상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져 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경우에 혹은 어느 공간을 차지하거나 할 때 그곳에 누군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딱 묶어 놓고 나야 여기 이제 세간을 강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누구네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해도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꽁꽁 묶어 놓거나 가둬 놓거나 저지하거나 해야 뭔가 물건을 훔칠 수가 있잖아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는 오늘은 이 비유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사단이 나 예수를 결박하려고 지금 너희들한테 그 프레임을 씌워서 제가 바알세불이다. 예수인 내가 바알세불이다. 사단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나를 이렇게 옥죄려고 한다. 왜? 그래야 사단이 나의 세상, 나의 사람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 말씀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뭐 집을 강탈하고 훔치고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니? 라는 또 이런 문장으로 저에겐 오늘 들려요. 뭐 이게 원래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이 얘기가 그냥 뭐 좀 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늘 조금 새롭게 와닿는 것이 지금 이 율법학자들한테 바알세불이다, 사단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일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행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밑에 뭐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다. 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은 사단이나 바알세불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알고 그 율법학자들이 누구예요? 여기는 뭐 바리새인인지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알기를 바라시고 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삶 가운데에서 그 아는 것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그 아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물론 뭐 자아를 막 두 개로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 감각을 늘 깨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 뭐 명쾌하게 스스로가 답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의지하지만 그러면 뭐 밥 먹을 때도 그러냐 바깥에 나가서 내가 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도 과연 그런가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할 때에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들고 그런 반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24시간 말씀을 묵상한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그 또 다른 모임하고 토라 포션을 진행을 하는 것을 어제 하다가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 구원, 결국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부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비전과 소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이 땅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들의 육은 세상에 거해 있지만 육과 영과 혼을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종말이 있다. 어떤 때에 종말이 온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상이 황폐해지고 전쟁이 있고 지진인과 기근과, 그래서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흡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지고 있는 이 시대인데, 과연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기대하며 혹은 기다리며 혹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그 영적 의미를, 어떤 분은 그것을 뭐 육적 감각과 영적 감각이 있는데, 너무나 육적 감각을 우리는 많이 키워놨다. 영적 감각을 키워라.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라. 뭐 이렇게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내 육이 너무 필요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어찌 보면 그 내 육이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이것이 뭐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인지 뭐 한 번에 분간해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인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비록 그 땅 가운데서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지만,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첫 번째 정체성이 였음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던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 뭐 대표님으로 혹은 직원으로, 또 아빠로 혹은 자녀로, 아내로, 남편으로, 때로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때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진행할 때,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역할과 그 어떤 포지션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자,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 그 임재함을 받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바로 내 스스로가 성전인 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어쩌면 그것을 누리며, 조금이라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진정 우리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일깨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무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누나들이 왔나 봐요. 뭐 여자 형제들이 왔나 봐요. 예수님이,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갔었던,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이 둘러앉은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행하시고 있는 이 순간, 바깥에 있는 어머니와 누이와 그분들은 왜 오셨어요? 예수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사탄에 들렸다더라. 바알세불에 현혹돼 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예수가 염려가 돼서 찾아온, 예수가 현재 하는 사역이라든지 그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함께 존재하는 그 육신의 가족들이 아니라 그것을 염려한,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 율법학자들의 말, 결국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거에 우려하는 그 모습들인 거죠. 그 예수의 친족들이.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에게 의지하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족이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같이 들릴 겁니다. 우리는 정말 육적인 감각을 너무나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이미 볼륨 사이즈가 달라요. 세상에서 한마디 하면 그는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다 울립니다. 돈이 필요해.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울리는 소리예요. 그런데 진짜 소리는 내 세밀한 영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오늘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을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누림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싶은 자들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붙이시고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면 흘러가잖아요. 길이 막혀 있으니까 물이 못 흘러가는 건데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막 교인으로 살거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형제요 자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친히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역할과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분별하여 정말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영적 자존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요 우리 존재 자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놓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저희 안에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으로 저희들 깨워주셔서 어찌하든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효은 집사님은 아침 기도회 방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함께 기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기도 제목 안 올려주셨는데 한번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도 기도 제목 업그레이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래 최진우, 신소영, 권혁수, 김예지, 서상원, 김수정 이렇게 기도하는 날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오늘은 제가 안 했나요? 내가 지금 공지가 없어져가지고 그것까지 공지가 위에 서상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목요일날 거기에 우리 효은 집사님의 가정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고 오늘 기도 못한 그 가정을 다음 주 화요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져가지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에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숫자를 늘려주시고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배가 되어지고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음 가진 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루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3개월이 되고, 그것이 6개월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우리 남은 삶의 평생이 되어진다면 주님, 그건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주님,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인 아침 기도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승리와 주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